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 초반 특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유현 형제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도 하고, 그리고 고양이들 돌보고, 이러고 잘 지냈습니다. 보통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주로 밤이랑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좀 늦게 거의 점심 다 돼서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먹고, 이러고 다시 일 시작하고, 이런 패턴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매일매일의 패턴이 있기도 하고, 한 주간의 패턴이 있기도 하고, 또 1년의 패턴이 있기도 하죠. 네. 그런데 특별한 주간이 또는 특별한 날들이 존재하기도 해요. 네.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는 날들, 또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는 주간들. 우리는 그런 주간들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주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에 달아가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을 성경에서는 또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된 다음 주 주일, 부활절까지, 그 부활절 전날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하루하루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날짜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조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주간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묵상할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다음 주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네, 어떤 분들은 사순절이 끝나서 종료주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종료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에서 시작된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메시아가 이제 수도로,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구나.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왕으로 수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해서 승리자를 환대하는, 개선 장군을 환대하는, 황제를 환대하는 의미에서 흔들었던 종려나뭇가지를 빗대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시며 승리자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주일날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다면 월요일에는 어떤 일이 이뤄졌을까요? 종려주일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환대를 받으시며 들어가셨는데, 만약에 유현 형제님께서 왕처럼 환대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면 그 다음 날엔 무엇을 하셨을까요? 만약 저라면 왕처럼 누렸을 것 같습니다. 왕처럼 누리시고 일단 궁전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네. 내가 왕처럼 누리셨을 것 같다. 네.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왕처럼 누리진 않으셨지만 궁전에 있는 것들, 더 정확하게는 성전에 있는 것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왕이 머무는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어왔던 성전이었지요. 그런데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디나 상업이 발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전까지도 상업의 중심으로 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 소나 말이나 양이나 예수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제물들을 보름이 넘는 거리를 끌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동물을 직접 가지고 오지 않아도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멀리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이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좋은 것들보다 나쁜 방향으로 퇴색되고 변질될 때가 많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로 시작되었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는 많은 성직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퇴색되고 변질되어 가는 것처럼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제사를 돕기 위한 시작, 좋은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을에서 이 소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에서 파는 소는 500만 원, 몇 배의 수익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달 수고를 들여서 그냥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점 이후부터는 이 상인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제사장이 이 상인들에게 산 제물이 아니면 제사에 쓸 수 없도록 허가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릅니다. 그러니 멀리서부터 제물을 정말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바치고 싶어서 준비해서 가지고 온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사장들이 승인한 이 상인들에게서 제물을 다시 사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처음에는 제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이 일이 나중에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동물들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사용했던 동전으로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사용되었던 동전에는 그 뒷면에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다른 신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어서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지 않은 유대 돈으로 환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좋은 의도로 사람들에게 환전해 주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것 역시도 몇 배의 폭리로 환전해 주다 보니 문제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월요일 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왕좌에 오르셔서 궁전에 있는 것들을 내어 쫓으시고 왕좌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의 주인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의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